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1월이 됐습니다. 10월도 지나고 2달도 아직 안 남았는데 참 빨리 갑니다. 올 마무리가 더욱더 그 안에서 풍성하게 되고 영육간에 좀 강건하게 2021년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보시겠습니다.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말씀을 교독하고 교제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와 자네에게서 금고를 내려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따라 부어서 가져오되 공안에 나타나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언제를 들으며 허벅지를 들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일어나라. 출애굽기 역사 가운데 가장 빼버렸으면 하는 흑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성경에 수많은 내용 중에 정말 이 내용은 빼버렸으면 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네, 출애굽기의 그 아름다운 여정, 또 험난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했던 여정에 가장 심각하게 뿌린 죄가 바로 이 32장에 나와 있는 금송아지 잔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삶을 지금까지 돌아보는 삶의 여정 가운데도 정말 이 순간만큼은 내게서 빼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이 때가 없었다면, 이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때 이랬더라면 지금쯤 내 인생이 더 좋아지고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도우셨어요. 여기까지. 오늘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내하시고 또 귀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앞으로의 삶도 앞날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세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정말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 청종하는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자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냥 소고기의 경륜의식으로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지 않기를, 그런 방탕한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실수를 했는지, 왜 이런 실족이 있고 이런 범죄가 나왔는지 다시 한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는 그런 금송아지는 없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의 어떤 공간적인 사파로 되어 있는데 딱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네. 뭐가 보이세요? 금송아지. 금돼지도 아니고 금코끼리도 아니고 만들 것도 참 많은데
굳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소위지는 여기 있지만 제가 봐서는 송아지로 써있긴 하지만 실제로 소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까? 그렇잖아요. 많고 많은 짐승 중에 왜 해필이면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을지, 왜 이것을 꼭 만들어야만 했을지,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이 실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 가운데 정말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어선 이 죄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서도 심각하게 일어나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송아지 범죄는 여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지나간 역사는 실제로 우리 교훈이에요.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민족도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는 때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교훈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고 거울입니다. 본보기예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의 위상도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 신앙에 이러한 것들이 끼지 않도록 우리 신앙을 해방하는 해방이 되지 않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좀 살펴볼게요. 1절에 보면 31장에서는 모세가 이제 어디로 올라갔어요? 시내산 정상으로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올라갔어요. 그들은 지금 이 산 밑에서 자기들의 거주지를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내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무엇을 명하실지, 무엇을 주실지,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내실지 듣고 그대로 가져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기다리냐면 40일 중에 하루 빠진 39일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날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39일이면 짧아요, 길어요? 여러분 누가 이제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해놓고 며칠일지는 몰라요. 근데 아무튼 기다리다 보니까 39일이잖아요.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면 제가 봐도 정말 오래 기다린 거 맞아요. 그런데 왜 더 못 기다릴까요? 이게 사람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게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자, 여기에 지금 다다른 시점이 애굽에서 나온 지 바로 며칠도 아니에요. 상당한 지났어요. 거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한 3개월 이상?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여기 시내산에 오기까지 거치는 과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홍해바다를 건넌 건 두말할 것도 없고 마라의 숯물도 건넜고요. 엘림의 그 달콤한 물도 경험을 했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정말 그 족속하고 싸우면서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치고 죽을 뻔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온 여정이 기적이고 온 여정이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여기 길을 알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심을 자기들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 39일 동안도 그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3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세가 안 보인다고 죽은 것처럼 착각하는 건 그들의 착각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래요. 어떤 일이 조금 잘못되거나 어떤 일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일에 정말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정말 앞으로 계속 잘못된 것 같은 착각은 나만의 착각인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되는지는 참고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지 다른 때에 믿음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눈만 들면 뭐가 보여요?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구름기둥이 있잖아요. 낮에는. 또 밤에는 뭐가 보여요? 불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러면 모세도 역시 살아있음을 그들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니까 모세는 죽었다고 스스로 단정을 해버렸어요. 그런 우리들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사람들. 그런 소리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에 휩쓰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 군중들이 거기에 휩싸여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소수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져서 모세가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길을 개척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여전히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 머물러 있고 우리 위를 덮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 아론에게 찾아가요.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그들을 인도하는 두 번째 지도자거든요. 모세가 없으니까 이제 아론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에게 뭐라고 하냐?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뭐를 만들라? 뭐를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래요. 신이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건 신이에요. 내가 만들 수 있으면 이게 신이에요. 아주 그 장난감이죠. 아니에요? 기계죠.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면 그냥 기계예요. 부속이에요. 그건 신이라고 부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꿈꾸는 신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꿈꾸는 신이 이런 모습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를 신으로 만들어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해.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의 주권자이고 심판자이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 그런데 뭔가는 필요하니까, 뭔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으니까 신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고 이것이 거창한 것처럼 거기에다 뭐를 하면 도움을 줄 것 같고, 거기에다가 갖다 바치면 은혜를 줄 것 같고, 내 인생을 풀어줄 것 같고, 그러한 자기 속임수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은 원래부터 계신, 그게 참 하나님이세요. 만세 전에 있고 만물 창조 이전에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만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있으면, 아니 이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애굽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찌들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는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보니까 그게 부럽고, 그들이 잘 사는 모습이나 그들이 부강한 모습을 보니까 괜히 우리는 위축되어 보이고 뭔가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 있어요. 성도들도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보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더 부러워서 나도 저거 있으면, 나도 저거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것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이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도 뭔가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뭐 하나가 더 채워졌으면 좋겠고, 내 이름으로 된 뭔가가 하나 더 있으면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안심이 될 것 같고, 이게 성도들의 마음을 좀먹고 있는 무좀이요 암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로? 그분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네. 이 말이, 이 대답이 우리 신앙 가운데 정직하게 우리 신앙, 우리 삶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돼야 되고 서원이 돼야 됩니다. 맹세가 돼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 하나를 듣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뭔가가 더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뭔가가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착각에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얼마나 우리 마음들이 저울지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기울어지고 있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모습, 신앙의 싸움은 여기에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다른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가? 욥처럼 그런 시험을 하지 않겠지만
정말 우리 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이 신앙에 대해서, 이 고백에 대해서 지켜갈 수 있는 안행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해서 신을 만들래요.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아론이 중요해요. 아론은 그래도 모세와 함께 했던 동역자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런데 아론은 군중에게 넘어가요. 사람의 말소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무서워지고 더 힘이 있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조직이 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 사람들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하고 그게 더 위력이 있어지고 그게 더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면 그건 동호회지 교회가 아닙니다. 아론이 거기에 넘어갔어요. 여러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구하니까 자기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그들을 내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지 못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너희들이 뭐가 보이냐? 뭔가를 만들어야 되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니들이 있는 거 갖고 와봐라. 가지고 이제 뒤에 있는 금고리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금고리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막 다 쥐어준 거예요. 쥐어준. 제발 나가라. 제발 우리 땅에서 떠나달라고 막 사정사정하면서 뇌물로 준 거거든요. 실상은 어떻게 보면. 근데 하나님이 이걸 받게 하신, 이걸 가져오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디에 쓸 거예요? 이게 성막을 지을 때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드릴 성막에 사용할 재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막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설계도가 이미 나와 있고 그들이 갖다 바치는 건 그 다음인데 그 사이에 이게 끼어 있어요. 금송아지가. 그래서 낼름 이 금을 갖다 잡숴요.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걸 우상에 갖다 바치는 것으로 쏙 빼먹어버린다니까요. 우리 삶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삶을 무엇이 빼먹고 있는지, 무엇이 가져가고 있는지, 무엇이 내 마음을 훔쳐가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씨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금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이게 전부 다 막 이때는 이렇게 좀 마음이 통일돼요. 막 다 가져와요. 서로 가져와가지고 했더니 막 이 송아지를 만들 만큼 금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어서 만들었어요. 자, 금으로 뭔가 형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요? 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야죠. 일단 전부 다 누구에다 녹였을 거예요. 가마솥에 놓고 녹였는데 어디다 녹였는지 하면 금을 녹여요.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려면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냥 만들어지겠어요? 자, 그래서 송아지를 막 부어서 막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자 있는 사람, 손기술이 있고 뭔가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서로 막 자기의 기술을 자랑하면서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왜 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본 거죠? 어디서 본 거예요? 애굽에서 본 거예요. 애굽은 우상의 도시입니다. 정말 우상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우상이 하나가 뭐예요? 이 송아지 우상이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출토된 이집트나 이런 데에서 그 출토된 형상이에요. 이게 건져낸 거예요. 이게 송아지 형상으로 된 우상 모습입니다. 이게 동그랗게 뭐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송아지가 해를 안고 있는 거예요. 해를. 그러니까 태양도 이 해가 이 송아지가 마치 비추는 듯한 형상으로 만들어낸 게 아피스 우상이에요. 예, 애굽에 있는 우상 중에 이름이거든요. 자, 밑에 있는 건 뭐냐면 미이라예요. 송아지 미이라가 나왔어요. 사람만 미이라로 만든 게 아니라 소도 미이라로 만드는 게 애굽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송아지를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높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게 실제로 나온 거예요. 외국의 그런 유적도 나온 데서. 자, 그 정도로 애국 사람들에게 이 소라는 존재는 힘을 상징해요. 근데 송아지가 원래 다산은 원래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튼 다산도 상징하는데, 그리고 능력을 상징하고요. 송아지는 특히 뭐를 하는데 도움이 돼요? 소가? 농사 짓는 데 최고의 도움이잖아요. 그래서 농경의 풍요로움을, 풍년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해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 최고예요, 최고. 애굽의 우상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대단한 우상 중에 하나가 이 아피스 우상이에요.
자, 그거를 외국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계속 봤어요. 하나님은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는데 눈으로 본 게 이거야. 그러니 뭔가를 만들려고 하니까 송아지가 최고다. 우리가 본 것 중에 송아지가 제일 멋있고 제일 대단한 것 같다. 애국 사람들이 그거 섬기고 그냥 거기다 절하는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한 것 같아. 우리도 그거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이 송아지다. 금으로 송아지를 또 만들었어. 자기들 나름대로는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겠어요. 요만하게 만들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만한 거 만든다고 금송아지가 아닌 건 아닌데 얼마나 크게 만들었을까요? 그 군중들이 전부 다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만큼 크기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막 높은 단을 쌓아놓고 거기에다 부어 만들었을 겁니다.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 얼마예요? 숫자가? 약 200만이에요. 전라북도 인구보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 번에 다 보려면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튼 거기를 부어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부어서 깎고 막 모양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만들었어요. 정말 이걸 만드는 데는 가진 노력을 다하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거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세상에 있는 것들을 향해서는 우리의 정말 눈물 콧물 다 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데도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지는 그런 빈 털터리 같은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우리 인생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 올 1년을 허락하시고 내년을 허락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이유가 정말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너무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실상은 매일매일 하나의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내 인생을 비추고 내게 무엇인가 도움이 될 것 같고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 같은 뭔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자기들이 만든 게 대단한 거야. 멋있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선언을 해버려요. 뭐가 신? 우리를 인도했다고. 누가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했다고? 이 송아지가 인도했대요.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찬양을 불렀어요.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리암이 막 찬양하는 내용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홍해바다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요 왕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막 찬양 부르고 막 감사했어요.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깨져버렸어요. 누가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이 금송아지가 자기를 인도했대요. 이게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리 군중들의 마음을 한꺼번에 무너뜨리게 만들 수 있는 어마어마한 치명타요 암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니까 이게 아론이 더 가관이에요.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아요. 이 앞에. 제단은 원래 누구 앞에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쌓는 게 제단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적으로 제단을 쌓아왔어요. 여기는 아직 성막을 안 만들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제단을 쌓아왔어요.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양을 잡아서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게 아브라함이요. 그전에는 이제 아벨도 마찬가지고 노아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족속이 자기들의 조상이 이 제단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싸웠는데 갑자기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앞에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공표를 해요. 아론이 내일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절이래요. 절이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께 경배하는 날이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우리 칠절기를 배웠습니다. 여호와의 칠절기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은 무슨 절기죠? 이스라엘 모든 절기의 시작 무슨 절이에요? 6월절입니다. 이들이 6월절을 지냈어요? 안 지냈어요?
지내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 6월절이니까. 애굽에서 하나님이 애굽 모든 장자, 처음 난 것, 초태생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주신 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나온 거잖아요. 그날을 하나님이 정해서 너희들이 계속 해마다 이 날을 정해서 지켜라 라고 해서 6월절을 지정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기를 정해줬고. 자, 그러니까 이들이 6월절을 지낸 건 얼마 되지도 않아요. 불과 한 몇 달 전이에요. 자, 그래놓고 절기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자기들이 만들어버렸어요.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자기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냐, 이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자, 기독교가 지키는 많은 것들 중에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날도 있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날도 있어요. 네, 나름대로의 기념이 있고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실상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지 않은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해놓고 자기들이 기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뭔가 기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짜를 많이 만들어. 생각해보세요. 그냥 여호와께 드리는 날, 이런 날 중에 그냥 특별하게 무슨 날이 있고 무슨 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나오는 달력, 우리 모임에 나오는 달력도 그런 것들이 좀 포함되는데요. 내가 모르는 날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솔직히 사순절날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많아요. 물론 다 의미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어떤 걸 의도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자기들만의 절기를 임의로 제정해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거냐, 사람이 임의로 만든 거냐의 차이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자기를 위한 거냐에 담겨 있어요. 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했지만 자기들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자기들을 위한 절기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벌여요. 자,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뭐를 드리며, 먼저 뭐를 드려요? 번제를 드려요. 자, 번제가 어떤 절기세요? 어떤 제사예요? 번제가 이게 태울 번제예요. 태워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레위기에 이제 나오겠지만 최고의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들. 이들이 최고의 제사를 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제사를 드려요? 화목제를 드려요. 이건 하나님하고 이제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화목하게 되었다. 나누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제사거든요.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원에서 드린 제사 중에 아름다운 제사예요. 자, 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이것만 보면 최고예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예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 받으세요, 못 받으세요? 결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드렸어요. 자, 그런데 왜 가인의 제사는 거절이 됐어요? 네? 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드려진 게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드려진 게, 이거 똑같아요. 자, 예배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드려졌을 때 예배지, 우리가 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드렸다고 이걸 예배라고 하나님 받아주세요 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기준은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임의로 온 것인지. 자, 이스라엘에게 있는 이 금송아지의 숭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다윗의 왕국이 분열되어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바뀌어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에브라임 족속인데요. 이 여로보암이 자기의 왕국을 가졌어요. 10개 지파가 자기를 따랐어요. 저기 2지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민족을 가지고 있고 땅도 훨씬 컸어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갑자기
방법을 다시 잡으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있는 땅에는 유다 왕국에만 예루살렘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왕국에 예루살렘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자기 백성이 갑자기 어느 날 되니까 부 모여가지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는요 1년에 3번 무조건 성전에 가야 돼요. 성전에 가서 자기를 보여야 돼. 하나님 저 왔어요 라고 이렇게.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되고 양을 가져가든지 뭘 가져가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씩 거기 가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 번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3번씩 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되고 갔다가 안 오면 어떡하지? 갔다가 나를 배신할 것 같고 유다에 붙잡힐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해? 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옛날 자기 백성들이 했던 금송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이제 여기서 드리면 돼. 그래가지고 야 우리도 좋은 땅 많잖아. 뭐 거기까지 가. 베델하고 단은 저 위에 있는 끝털이고 베델은 여기 밑에 있어요. 두 군데다가 야 위에 있는 놈들은 위로 가. 아래에 있는 놈들은 아래로 가. 얼마나 편해. 예루살렘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두 군데다 지어놓고 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여기서 제사 드리면 돼. 레위 아닌 사람들은 레위 제사장인 것처럼 날짜도 살짝 바꿔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해버렸어요. 그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원죄 같은 거예요. 실상.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사람에게 남아있다. 비슷하기만 하면 될 것 같고 흉내내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할 것 같고 받아주실 것처럼 착각해요. 정말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진리만큼은 하나님이 주어도 바꾸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구원의 진리, 하나님이 예배받으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의 진리만큼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만 하고, 내가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면 서운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가, 이 잘못된 것들이 그들을 얼마나 타락시켰는지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들과 관계없이 이들이 지금 이 헛된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 모세는 하나님하고 뭐하고 있어요? 정말 꿀같이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막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거기서 십계명 돌판도 하나님이 직접 새겨가지고 주시고 그 십계명 돌판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의 설계도 싹 받고 거기서 막 기쁨으로 막 시간 가는 점으로 그냥 누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야 빨리 내려가. 저 밑에 난리 났어. 근데 그래가지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야 안 되겠어 쟤들은. 내가 쟤들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 것으로 딱 바꿔줄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모세 말도 안 듣고 있는 그 정말 무익한 그 백성들 싹 다 심판해서 죽여버리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모세 말 잘 듣고 하나님 말 잘 듣는 백성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됩니다 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용서해달라고 해야 돼요? 저렇게 말도 안 듣는 분인데? 그냥 모세가 정말 자기의 편한 걸 생각했으면 아유 하나님 제발 좀 그래주세요. 아유 쟤들 그냥 정말 질문이가 떨어져서 도저히 못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 쫙 쓸어버리시고 정말 말 잘 듣는 애들만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속이 편할 줄 모르잖아.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다른 이방 족속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이셨다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것은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나도 참으시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것도 하나님 참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를 드려요. 거기서
얼마나 심각한지도 잘 모르죠. 아무튼 먼저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려가봐. 내려가 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어때요? 이 모습이에요. 딱 이러고 있어요. 밑에서 막 춤추고 술 먹고 그냥 난장판이에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는데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자기들의 축제가 돼요. 뒤에 나오잖아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춤추고 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방법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면 필이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모습들이 다 이 모습이에요. 처음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 먹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술이 들어있어요. 술을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혼자 번하게 취해가지고 막 거기에 그냥 죽어가지고 막 춤추고 어울려서 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점점 부도덕한 성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꼭 있는 게 창기 같은 여사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하고 그냥 놀아요. 육체의 향연을 즐기면서 그게 마치 신을 섬기는 것처럼. 바알의 신이 그거였어요. 그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들에게 하는 것이 바알이 보고 막 부러워하면서 비를 내려준대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성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만들어라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춤추며 놀면서 애굽에서 했던 그 모습이 그대로 거기서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게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예배인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인지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한 것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어떤 우리 모임 계열의 그 형제님인데 책을 하나를 썼어요. 그분이 총 그것에 관계돼가지고 10권의 책을 시리즈로 썼는데 제일 첫 번째 책이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목이 뭐냐면 예배인가 쇼인가. TV에서 하는 것들, 공중에 뭐 레크레이션이나 무슨 공연장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교회로 막 긁고 들어와요. 왜? 사람들에게 더 잘 먹히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더 있으니까. 그거 하면 더 즐겁고 그거 하면 더 흥미로워요. 가수를 초동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배 찬송을 부르게 하고 찬송가를 부르게 하면 더 흥겨워요. 그러니까 가수를 데리고 와서 노래를 부르게 해요. 자,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냐?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 착각하고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1장이나 말라기서에 말씀하셨어요. 그거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죠. 뭐하러 가져오냐 이거예요. 그거 내 마당만 갖고 있는.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들 그런 걸 가져오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가져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냐 예배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인지 무엇을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까? 내가 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이 드린 것처럼 허례허식으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얼굴만 보이고 있고 마당만 밟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는 이 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가치가 찾아지고 예배의 진면목이 이 안회교회를 통해서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드리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되고 있는지 내 삶이 그렇지 못한데도 내 삶은 위선덩어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으면서 마치 주일에는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착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시겠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것, 내가 드려지는 것. 내가 제물되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우리 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 내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를 배우기 바랍니다. 모세가 내려왔어요.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가관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그 밑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뭐를 던졌어요? 십계명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왜 던졌을까요? 거기에 써 있거든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믿게 하지 말지. 몇 계명이에요? 계명 제 2계명이에요. 제 첫 번째 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을 지금 그들이 바로 앞에서 지금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뭐만 남아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어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모세가 이 계명을 깨뜨렸어요. 우리 범죄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깨진 돌판이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 몸으로 완성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모세가 그거를 실천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무서운 범죄인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방탕한 사람들은요, 쉽게 못 깨달아요. 자기 마음에 이미 정해지잖아요.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그들이 오히려 방자에 행해요. 그렇게 모세가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엄하게 얘기하는데도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네가 늦게 온 게 잘못이지 우리가 무슨 잘못했냐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했어요. 이 중에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누구냐, 나와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자들이 누구냐. 그 말씀은 좀 중요해서 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갑니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나왔어요. 레위 자손은 물론 모세와 같은 지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숫자가 제일 적어요. 제일 약한 지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정말 방자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선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 칼을 들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고 백성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있는 그들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을 죽여버렸어요. 이 레위 자손이 정말 눈물의 칼을 휘둘렀어요. 눈물의 칼을. 자기 동족을. 근데 자기 동족이 암적으로 변했어요. 자기 모든 몸을 지치게, 병들게 만들고 있고 썩어가게 만들고 있는 이 암과 같은 문제를 쳐내라고,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쳐내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가 이 일에 솔선수범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되고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서 일하는 지파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정말 자기의 손을 쳐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합니다.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내 일처럼 여기고 내 눈물로 여기고 내 마음으로 그 일을 함께하고자 하는 동역자가 이 교회에 정말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모세가 그 다음날 기도를 했어요. 또 그 전날 기도를 드렸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기도 드리는 거예요. 이날 드리는 중보기도의 핵심이 뭐냐? 아버지여, 이들의 이 심각한 죄를 저도 알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저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합의하시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 치실 거라면 먼저 누구를 쳐달라고요?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달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이 기도, 이 위대한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을 다시 살려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버리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은
이 기도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기도, 생명을 살리는 기도는 이런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마음의 중보 기도가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정말 자녀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내 자신이 쳐서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지워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이뤄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모든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배우려면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의 가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이 안행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므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아름다운 향기처럼 이 세상을 비추고 모든 성도들의 위로를 주고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기도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이 이들의 이 심각한 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었고 기회를 주셨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또 넘어지긴 합니다. 아무튼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금송아지가 없는지, 나는 혹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다른 것을 세우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착각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금송아지가 널려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으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하고 자기를 먼저 희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를 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질이 다르고 격이 다른 기도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